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사 낮고 천한 곳에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사 오신 우리 주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 권속이 되어서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기는 삶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해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세상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홀리데이라 그러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중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반대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성탄 시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내용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없이 성탄절을 즐기고 예수님 없이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세상 풍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믿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 중심으로 성탄절을 축하하는데 많이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축하하고 선물 나누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는 것은 우리가 참 익숙한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종종 제가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피조물인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 왔지만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이라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일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기록은 구체적인 기록은 이제 마태복음하고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한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성경은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디도서 2장,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디도서 2장, 히브리서 2장, 빌립보서 2장.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감옥에 계신 사도가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편지였고 거기에다가 또 성도를 권면하는 내용을 덧붙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내용이 어떤 권면이냐면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작은 교회였지만 은혜롭고 감사한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 안에도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특별히 영향력이 있었던 두 여성도, 두 자매님, 그분을 중심으로 한 그 온 교회에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죠, 이분 이름이. 이 두 분이, 한 분은, 두 분 다 교회에서 아주 목소리가 크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은 여전도 회장님쯤 되시고, 한 분은 오늘날로 치면 권사회 회장님쯤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두 분이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였겠지만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온교회가 사도의 권면을 받아서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내용들을 쭉 보면 2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 나오죠. 또 4장 2절에는 아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4장 4절은 유명한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권면들을 주시고,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권면도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 맨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능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능히 감사할 수 있고, 능히 용납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라틴어로 카르멘 크리스티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크리스티는 그리스도의 그런 뜻이고, 카르멘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 그리스도의 찬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읽었지만 원래는 노랫말입니다. 시예요. 찬양시. 편지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분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부르던 찬양을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교회들마다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던 그 내용을 이 편지에다가 사도가 다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아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너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노래만 하지 말고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도 품고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네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데, 노래로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도 좀 품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첫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하죠. 6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처럼 보였다, 하나님하고 비슷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그대로 소유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그대로 가지셨던 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랬어요. 여기 취한다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얻는 것을 내가 뺏는 것을 취한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바들바들 꾹 움켜쥐고 있는 걸 취할 것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움켜잡으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사들 중에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시도했다가 타락했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다가 망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콱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아야 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피조물에게 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셨지만 기꺼이 그런 낮고 천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노래하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 이 비우심이라는 말도 유명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움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비웠다. 이 단어는요, 그냥 내가 포기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웠다는 건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독자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제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편의로 사용하려는 이런 권한을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충분히 풀려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속으로 머물기로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전능하셨지만 굶주리셨고 피곤하셨고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질문하셨어요. 물어보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셨지만 기꺼이 죽음을 택하신 것, 그것이 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게 살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 그게 비움, 케노시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비우셨어요.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비교해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섭섭합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나를 왜 그렇게 대접하느냐고, 너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막 이렇게 어필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왕년에 잘 나갔었어. 내가. 우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얼굴 붉히고 다투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대접을 나한테 좀 잘하라고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을 신경 쓰면서 사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누리실 수 있는, 누리셔야만 할 자신의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나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7절 뒷부분 다시 보시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왕으로 큰 권세 가운데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요 형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노예 형체를 가졌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둘로 씁니다. 노예입니다. 자기의 권리도 재산도 뜻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존재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이 땅을 살기로 작정하신 분,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이 되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는 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주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법 주시는지 아세요? 이제 십계명 외에 의식법 외에 민법, 사회법을 주시는데 그 사회법의 제1번 법이 뭐냐면 자발적인 종에 대한 규례였어요. 자발적인 종에 대한 규례.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삼게 되면 6년 동안은 그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 있지만 7년째 되면 해방시켜줘야 돼요. 자유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7년째 됐을 때 이 사람이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러면 종으로 계속 남을 수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해서 들어왔으면 7년째 그 패밀리가 다 같이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이 노예가 된 다음에 주인이 이 노예가 마음에 들어서 짝을 지어준 커플이라면 자유롭게 나갈 때는요, 그 아내는 두고 나가야 돼요. 예,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계속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발적인 종이 되려고 하면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데려다가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문 기둥에 세워서 그래서 귀에 송곳을 뚫죠. 그래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자발적인 종에 대한 규례였고 이 규례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발적인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워서 자발적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기신 종으로 이 땅을 사셨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하늘에서도 종의 옷을 입고 지금도 서 계세요. 물론 금띠를 두르고 계시지만 종들이 뛰는 띠를 두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기도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뒷부분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발적인 종이 송곳으로 나무 기둥에 몸이 뚫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뚫렸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높고 위대하신 왕이 낮고 비천한 노예가 되신 이야기입니다. 자발적인 노예가 되신 이야기입니다. 종의 흉내만 내신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종이 되어버린 종의 형체를 입으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대접을 조금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친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기로 작정하셨고 노예의 모습으로 아직도 하늘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 성탄 시즌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주의 천사가 목동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요, 표적이래요. 무슨 표적입니까? 그 갓난아기가 그 말구유에 말 밥통, 짐승의 밥통에 쌓여져 갖고 돌로 돼 있는 그 밥통에 쌓여져 갖고 강보에 대충 싸 갖고 그 누워놨는데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 세마포에 쌓여서 돌무덤 속에 누우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모습으로 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의 세마포에 쌓여 돌무덤에 누우신 모습으로 공생애를 마치셨어요.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을 향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성탄부터 십자가까지 죽음을 향한 복종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대신 죽기 위하신 마음.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형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도 기꺼이 찾아가십시다. 기꺼이 찾아가십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기꺼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기꺼이 가십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그렇게 대하십시다.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몇몇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아리조나 네바다 주립교도소에 종신형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놈이 어쩌다가 그런 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탓하기 전에 방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교도소 찾아갖고 이 녀석 죄수 번호를 확인하고 그리고 몇 년도까지 어디에 있었고 몇 년까지 복역하게 될지 이렇게 죄수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람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다 보니까 이 면회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까다롭더라고요. 주일날 주말에만 되고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그래도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님처럼 저도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내가 옥에 있을 때 네가 찾아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성탄 시즌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인 종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온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도록 애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